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는 472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유는 그의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에 가장마당에 들어서는 소리를 부르고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떨어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에스에서 살았더니 그의 이름은 다윗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오베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명절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에게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온 친척들이 다 모이고 또 먼 친척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명절에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명절날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그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가족들 전부 치시는데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친척들 일하는데 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끝까지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 공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는 얼마든지 대치하고 또 교회가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휴 앞뒤로 주일이 있어서 사실 이런 명절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명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주일 공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어나가기 위해 새벽 기도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인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항상 혼자 외롭게 계셔서 인사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아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언약궤가 이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죠? 3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투입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되는 인원이 이 언약궤 하나를 운반하기 위해 지금 동원된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언약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은
언약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궤, 이제 언약궤였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성물이, 조심하게 다뤄야 할 성물이 이제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운반합니까? 새 수레로 운반합니다. 사실 이것부터 본문을 읽으면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언약궤를 지금 운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산이 아니라 언덕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본문은 산으로 표현합니까? 그만큼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사가 가파른 지형인데 지금 무엇에 싣고 내려오죠? 수레에 싣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를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언약궤가 이제 수레에 떨어집니다. 자, 그걸 지켜본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흙바닥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사신경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지금 우사가 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찬사가 쏟아져야 합니까? 나이스 캐치, 나이스 플레이, 뭐 이런 찬사가 쏟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7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신앙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꽉 채우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정성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처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다의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절반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수도를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리더십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당장 수도를 여러분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집권 초기부터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남유다 쪽에서는 다윗을 향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수도를 옮기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 지금 다윗은 정치 공학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온다면 무엇이 인정받는 것입니까? 다윗의 정통성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법궤는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사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다윗에게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통치를, 다윗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최선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 예로 3만 명이라는 전쟁에 투입되는 인원을 언약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 동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온갖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며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적인 페스티벌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열심과 이스라엘의 최선이 오늘 언약궤 운반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다 아시죠?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세워진 바른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수레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 메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사가 고앗 자손이라는 명백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습니다. 자, 누구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에 무지한 빗나간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열심과 정성과 헌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고 이러한 열심이 있고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순종과 거룩한 열심을 낼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구약의 말씀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은 채 대신에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새 수레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발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이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겼던 운송 수단이 바로 새 수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이 좋아할 만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열심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열심이 있어도 그 동기가 심지어 순수한 동기일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늘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헌신이 자신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혹자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삶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식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바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는 외국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 금요 철학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로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고 배울 만한 건강한 장로교회 모델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외국의 교회를 가야 건강한 장로교회 모델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복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뿌리와 그 깊이와 내용이 너무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나오는 다윗의 분노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시니 다윗이 분하여, 웃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말씀의 무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이 영적인 분노가 다윗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깜깜한 영적인 시대에 대한 분노, 말씀이 가려져 있는 교회에 대한 분노, 말씀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며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이 다윗이 느낀 말씀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저 밑에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부분이 여호와의 누가 웃사 안에서 불붙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붙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직접 적용될 때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웃사를 향해 불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을 심판한 사건이 오늘 웃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오늘 웃사의 행동은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R.C. 스프랄 교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사의 행동은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사는 자신의 손이 흙보다 덜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더럽히는 것은 흙이나 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죄로 인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기가 땅보다 덜 더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질 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우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었다. 그리고 필경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습관이기도 하다. 짧지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잡은 것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우사의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어쩌다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행동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겠죠. 그건 평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뿐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것이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영적인 인식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우사의 죽음을 이해 못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소한 죄를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영적인 자극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참아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홀로 빛 가운데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철저한 절망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거룩하다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번 연속 언급하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상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시고 사랑하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비롭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순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철저한 죄인으로 인한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분 앞에 마주할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파산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죄로부터 멀어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화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알았던 이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의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 교회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안타깝지만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사가 자아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오늘 당장 지금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아의 절실한 필요와 위로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강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적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말을 안 하겠죠. 반대로 인간 자신에 대해 점점 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자아의 성찰,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단뿐 아니라 기독교 서적 가운데 잘 팔리는 책들은 거의 이런 부류의 책들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구약의 성도들이 만났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가는 시대이며 그 거룩의 능력을 점점 더 잃어가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거쳐갔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로 인식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대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지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때로는 많은 시간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울며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찌 설 수 있으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복,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